오늘은 공의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22장 3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봉독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미스러운 사고 또 사건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초대형 산불이나 화산 폭발 또는 지진과도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이나 어떤 노력으로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무서운 재난과 재해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재난과 재해 가운데에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주의와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예방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도 있습니다. 2014년 4월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갔던 세월호 침몰은 부주의에 의한 인간들의 부주의에 의한 참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류의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재산과 권리를 마치 나의 재산과 권리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대할 수 있는 공의로운 책임감, 그 공의로운 의무를 다하는 가치관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이 성경 본문은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과 또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이들의 어떤 재산, 다른 이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의로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또 소유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소의 경우를 성경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어떤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으면 이것은 분명한 사고이죠. 참혹한 사고입니다. 소의 주인이 소에게 저 사람을 가서 받아서 죽여라 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에 바쳐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살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한 그 소는 반드시 죽이되 사람을 죽인 생명의 대가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소의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의 주인이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의 소가 다른 이의 소를 들이받아서 죽게 한 경우도 서로 쌍방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살아있는 소, 죽은 소를 모두 다 팔아서 서로 반반씩,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반씩 나누고 또 죽은 소를 팔아서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얼핏 생각을 해보면 들이받쳐서 죽게 된, 소를 잃어버리게 된 이 소의 주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불공평한 어떤 처사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로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의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서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다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공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에 그 소가 평소에 잘 들이받는 습관이 있었다면 상황과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주의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소홀히 하는 부주의함에서 오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고 아주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9절과 36절 화면을 따라 다시 함께 읽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소가 본래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누구로부터 이렇게 한 번 이상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이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만일에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되면 이 소뿐만 아니라 그 소의 주인까지도 함께 죽음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의 주인은 자신의 소가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고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교훈임이 확실합니다. 누군가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우리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몸집이 작은 동양인이 아무 이유 없이 큰 등치가 큰 다른 인종의 사람들로부터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제법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 폭행당하고 있는 장면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촬영하며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한 연약한 작은 몸집이 작은 동양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덩치가 큰 다른 인종의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비 요원은 그냥 못 본 채 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태예요.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이 속한 사회가 이미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무관심,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죄악의 이 경향성이 이러한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죄악의 현상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최근 우리들이 코비드19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암울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해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먼저 다른 이들의 생명, 다른 이들의 안전, 다른 이들의 재산을 나의 것처럼 귀히 여기며 서로 이렇게 보호하고 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공의의 책임, 의무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이 작은 노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스포킨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화창한 좋은 날씨에 상가들이 이렇게 쭉 즐비해 있는 시내의 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평상시 교통량이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이 꽤 넓은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고, 속도는 한 40마일 정도의 보통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제가의 앞차의 앞차, 이렇게 두 칸 앞서가고 있는 흰색 승용차 차량이 갑자기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S자 형태로 주행을 하는가 싶더니 혼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4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속도였고, 화창한 좋은 날씨였고, 그리고 직선 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흰색 차량이 혼자서 급격한 핸들링 가운데 전복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뒤를 따르던 저의 앞 차량, 또 저의 차량은 안전하게 급정거를 하였고요. 저의 뒤에 따라오던 모든 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다 멈추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교통사고가 난 줄 알고 놀라서 급정거를 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이후에 백밀러로 뒤에 모든 차량들이 멈춘 것을 보고서 저 차에 비상등을 켜놓고 차 문을 열고 밖으로 일어서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 저보다 40m 정도 앞에 도로 위에 대각선으로 흰색 차량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한 채로 거꾸로 매달려서 있는 것이 창문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의 눈 앞에서 수많은 차량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차량이 전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그 차량에 다가가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나라도 가서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동차 문을 열어놓은 채로 정신없이 기어만 파킹으로 해놓고 달려갔습니다. 운전자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 보이는 큰 체구를 가지신 분이었고, 머리칼이 백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운전자의 어떤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가 있어서 급격한 핸들링에 의해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운전자는 분명한 의식으로 말을 또릿하게 할 수 있었고 피를 흘리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매달려 앉아있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뛰어가서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그 운전자분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의자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운전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제가 그 운전자의 목이 다치지 않도록 힘을 쓰며 어깨를 떠받쳐 들어 올리고 있는 동안 그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풀어보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한 손으로 그 남성의 체중을 받치면서 또 다른 손으로 안전벨트를 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4분 정도 이상의 시간 동안 끙끙대며 힘을 쓰고 있는 동안 어디선가 젊은 건장한 남성 2명이 다가와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운전자 어깨를 받치고 있는 동안 그 남성이 팔을 뻗어 안전벨트를 풀어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깨진 유리창 창문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성은 깨진 뒤쪽 창문을 통해 때마침 뒤쪽에 페이퍼 타월 뭉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찾아갖고 와서 목 받침을 삼아 도로 위에 그 운전자를 눕혔습니다. 그 운전자가 도로 위에 페이퍼 타월을 목베개 삼아 누워서 자신의 손도 발도 움직여보고 목도 조금 움직여보면서 상태를 확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소방차와 구급차량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구급차량 요원들이 그 할아버지 운전자를 들것에 옮기는 것을 보고서 저는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할아버지 운전자를 안전하게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운전자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나서서 시도하며 애를 쓰는 것은 헛되지 않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또 다가와서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제가 먼저 나서서 돕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할아버지가 차량 의자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시간은 꽤 더 길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무관심,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죄악의 경향성은 분명히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힘이 큽니다. 퍼져나가기 쉬워요.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 선한 공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도 역시 아주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아주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선한 공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명령하며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 복음과 함께 선한 공의, 선한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공의의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역으로 강조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나에게 나의 돈, 나의 재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의 돈과 재산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불필요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로 지키고 배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도둑질에 대한 처벌 그리고 배상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둑질에 대한 처벌 그리고 배상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선에서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혹독하리만큼 과중한 처벌이었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 소의 경우는 소 한 마리면 소 5마리 5배로, 양의 경우는 양 한 마리면 양 4마리 4배로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물론 소 한 마리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은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 소 한 마리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를 도적질한 경우에는 반드시 5배로 배상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그 배상할 수 있는 재물이 그 도둑에게 없으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철저하게 배상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싶을 만큼의 그토록 가혹한 처벌의 배상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성경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적질에 대한 소의 경우 5배 그리고 양의 경우 4배의 배상을 명령하신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는 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이즈도 훨씬 더 크고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따라서 소를 도둑질한 경우의 배상의 비율이 양을 도둑질한 것의 배상의 비율보다 오히려 적어야 공정한 배상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를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의 비율을 훨씬 더 크고 많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고 또 아예 도적질할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소도둑은 양도둑보다 더 전문적인 도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덩치도 크고 가격도 비싼 소를 도적질하는 도둑은 이미 도적질에 익숙해진 전문적인 도둑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 더 큰 변상의 의무로 고생을 해봐야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앞에서는 소를 도적질했으면 5배로 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그 도적질한 소나 양이 아직 이 도둑의 손에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이 동물들이 살아있으면 그냥 2배만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소나 낙이나 양을 도적질한 사람이 만일에 전문적인 도둑이었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팔아서 증거를 없애고 돈을 마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적질한 이 가축을 되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적질한 물건을 되팔아서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초범이거나 자신의 양심의 갈등을 느끼며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처벌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갱생하고 또 더 이상 이러한 죄악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노예의 삶으로 심각한 고생과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정당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질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혹독한 징계와 이 배상을 두려워하게 해서라도 그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어떤 부당한 방식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이 도적질은 심각한 죄악이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와 자매 간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공의의 책임, 거룩한 공의의 의무를 배신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책임과 의무는 돈이 많은 부자들뿐 아니라 힘이 없고 가난한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였어요. 실제로 부자들은요, 자신의 소, 자신의 많은 양들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자들을 자신의 일꾼들로 세워서 그 일꾼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 가축들을 키우고 먹이며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된 목자가 가축들을 관리하고 있는 동안 도둑을 맞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기게 되어서 이 가난한 목자들이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공정한 공의의 책임과 의무를 명령하고 계세요. 가축이나 물건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책임, 자신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다 충성되게 하였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주인이 책임을 감당하고 감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소유주인, 주인들과 또 관리하는 일꾼들과의 어떤 책임 그리고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정한 책임, 공정한 의무를 다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요, 무언가 이득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빌려주거나 또 무언가 필요에 따라 이렇게 빌려오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축이나 물건을 빌려오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빌려올 때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관리해야 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서로를 향한 공의의 책임과 공의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공의 책임, 공의의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재산, 권리를 나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보호해야 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생명과 권리와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보호해야 할 거룩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의 이러한 참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최선을 다해 도우십시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에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 이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의 성도들로서 합당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이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우리들 스스로 찔리는 요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 찬양을 할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을 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살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요소가 있거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나의 것, 나의 가정들만을 챙기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필요, 모든 이들의 건강, 안전을 함께 지키고 함께 위하며 함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이 세상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생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로서 공의로운 책임,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건강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모든 이들의 생명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재산과 건강과 그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공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합당한 주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명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